사람이더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모두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복음도 생명력이 있지만 죄라는 것도 생명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어떤 특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무기체, 그러니까 생명이 아예 없는 돌이나 나뭇가지, 죽어버린 나뭇가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심화되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아주 작을지라도 그것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나무 뿌리에 죽어버린 작은 뿌리와 같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영향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었는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 더욱 민감하고 왕성하게 반응하는 옛사람의 마음밭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밭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뿌려지는데 그 죄가 자라나지 않는 마음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품고도 나는 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내가 내 안에서 이 죄를 깨끗하게 녹여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죄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고 우리를 보호하실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오늘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나의 걸음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죄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를 때로는 피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대적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뿌리나 씨앗 같은 작은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끊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묵과하거나 부인하거나 덮어준다면,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죄를 더욱 키우는 길이 되고 죄를 성장시켜서 우리를 사망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에게 행했던 죄악을 묵과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한 번의 분노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저 그냥 암논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노하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동요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마저도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가족 가운데 있던 그 죄를 더욱더 키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의 아람 지방의 그 아람이라는 연합국가 중에 한 작은 국가인데 그 구술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곳에 피해서 자기 몸을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문제는 압살롬이 도망간 이 시점은 이미 다윗이 아람 국가를 완전히 정복한 뒤였습니다.
아람의 국가들은 다윗의 신하가 된 나라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송환하여 압살롬과 잘잘못을 따지고 그 감정을 풀기를 원했다면, 만약 다윗이 군사적으로 이 그수를 압박했다면 얼마든지 압살롬을 송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7절 후반부를 보니까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인해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슬퍼한 아들은 압살롬이 아니라 암논입니다. 장남인 암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암논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슬픔이 더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장남 암논에 대한 그리움이 큰 만큼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원망과 그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적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3년이 지난 후에야 암논을 향한 다윗의 그리움이 사그러들었고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만 보면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그리워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빨리 보고 싶고 그를 부르고 싶고 그를 빨리 와서 마주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움이 다윗 안에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약간의 번역상에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분출했던 것이 이제 다 끝마쳐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야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그 감정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해서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마음을 겨우 추스릴 수 있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성경을 보면 아래쪽에 주석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번호가 써져 있고 그 밑에 주석을 보면 그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도 주석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로하기를 쉬니라고 그 아래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압살롬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겨우 추스른 거예요. 다윗은 이 일들을 겪으며 누구보다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 가정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전해 들었을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생생하게 직접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핑계 삼고 있는 거예요. 분노한, 그리고 추스를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핑계 삼아서 문제 해결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멀리 뒤로 물러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도 슬픔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모든 죄들의 그런 결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견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징계이고,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징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오히려 징계를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징계, 죄로 인해 겪는 아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이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그저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민감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다스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의 도살인 죄들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묻어둠으로 죄를 더욱 키우게 되었고, 이 일은 나중에 다윗의 가정에 아버지의 목에 아들이 칼을 겨누게 되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죄의 해결과 죄에 대한 다스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입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죄 앞에서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일해서, 너무 슬퍼서, 기력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의 귀한 영혼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도 핑계하지 않으며 더욱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